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예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활동 시기가 조금이라도 겹치는 그런 선지자로서는 오바댜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다니엘의 메시지보다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자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또한 이방 나라들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주변 6개국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겔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에스겔의 소명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은 서로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겔은 왕궁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 말씀에 보면 3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25절까지는 수레바퀴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26절서부터 28절까지는 보좌의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 1절 말씀에 보면 서른째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른째 해. 그러니까 30년에 대한 이 해석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마지막 희년으로부터 30년째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일은 바벨론 건국으로부터 30년, 제롬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부터의 30년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행 스텐버거는 단순히 에스겔의 나이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행 스텐버그의 이야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긴 왕이 올 때,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에스겔의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대략 25세에 포로로 잡혀와서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장은 30살서부터 50살까지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가량 사역을 했습니다. 25세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던 그 젊은이, 고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모든 훈련들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이 에스겔. 그런데 이제는 꿈도 소망도 할 일도 없어서 그발강가에서 포로의 삶을 살던 그에게 1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지만 환상이 보여질 때, 비전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금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명자,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자라고 하면 교육자들이나 항종직이나 기관장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은 우리의 능력만큼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만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만큼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어디로 보내십니까? 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과 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사명자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10년, 20년 복음을 전하지만 한 명의 결신자도 맺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세월을 낭비했고 부질없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산이 너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신 사명을 내 생각대로 다시 조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어떤 것이 더 이성적인 것인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이성과 논리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유용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받은 사명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명대로 그 일들을 해가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새로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따져보고 점검하는 것이 아닌 사명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피로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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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